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원래 옛날에 황소관 박사가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월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청껏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또 4일로 총선 하루 전날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코로나 블루를 떨치고 또 힘차게 일어나는, 화끈하게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성부와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찬송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찬송 중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 가사들이 감동적인 그런 가사들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이제 에베소서를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이 원문에 보면 에베소서 1장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14절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초반에 전형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작정, 예정,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구원의 큰 그 그림 속에서 자기를 찾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긴 이유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묻지도 찾지도 않다가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감정, 인정, 사정을 따라가다 보면 늘 상처받고 섭섭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보냄받은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부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사도요, 소명자, 사명자라는 거 있죠. 이 바울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이냐, 이게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 인격장애, 정신분열 같은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날라리 같고, 어떻게 보면 집사 같고,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찬 같고,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 정체성을 정립을 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자신을 늘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나는 성도다, 나는 포동교의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내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늘 확립을 해가지고 나가야 덜 흔들립니다. 요동치가 않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이 교제권을 잘 만들어야 돼. 교제권을.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냐, 나와 같이 가까이 만나는 5사람을 손을 꼽아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소위 진상, 소위 사람을 대할 때 나쁜 사람하고 계속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염, 감염, 오염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유유상종이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제권을 맑게, 향기롭게, 힘차게, 은혜롭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멀리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을 늘 다이어트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했다. 편지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3개의 필통이 있어야 된다. 필통이 있어야 돼. 첫째는 반드시 필자, 한자로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반드시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 이 편지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어로 FEL. 사람은 이게 감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맞으면 모든 게 다 편하지만 왠지 코드가 맞으면 모든 게 불편한 자래요. 세 번째는 필기도구 할 때 그 필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필통이 3가지 있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통해야 된다. 필이 통해야 된다. 그리고 필기도구가 있어야 된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는데 기록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거를 잘 안 남긴다. 기록을 잘 남겨야 되는 기록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기록을 잘 못 남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록을 잘. 저는 조성민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 조성민 목사님은 신학교 10분 떨어진 돌대가리 같지만은 그분이 참 기록을 잘 관리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막 뻘밭에서 기도하고 비를 맞고 기도하고 그 전도하고 그런 걸 영상을 다 남겨놨잖아요. 그 영상은 그냥 청년이 이래 찍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좀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그냥 이래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찍은 건데 그 기록을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기록을 잘 남겨요. 우리 기록적인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은 필기 도구도 없던 그 시대에 편지하고 소통하고 연락하고 기록을 남겼다. 사도 바울의 이 13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록을 남겼다. 당장 죽을 것만 같을 때도 늘 적자생존,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거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대체적인 인사말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중 축복, 설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 몸성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형통하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비주얼한 축복을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축복, 내면의 축복, 속 편한 거, 밤에 단잠 자는 거, 내면의 평강, 샬롬.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못한 분은 저녁에도 하고 가정 예배도 하고 가족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기도 하고 직장에도 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면 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제사해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를 토탈 솔루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찬송을 하라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찬송하리로다. 3절에 있느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전당 가서도 계속할 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전당 가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전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전당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 이런 사탄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찬양입니다. 곡조 있는 성경 말씀이 찬양. 아까 우리가 찬송 볼 때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찬송하라고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썸물을 흘려보내지만 찬송을 흘려보내는,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찬송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면 우울증도 안 걸리고 사탄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실시간 영상 예배가 말씀이 풍성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 예배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가고 주일 말씀이 1부, 2부, 3부, 5부까지 나가잖아요. 말씀을 어떤 분은 설교를 한 20번을 들어야 그게 진짜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더라도 말씀이 이게 인격이 된다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어.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질 때 사탄 마귀가 얼씬을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종합편, 이것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을, 일터를, 심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특별히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4일 화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내일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시고 가정을, 심령을,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오매 주님 내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오늘 하루도 너끈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